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어제 그 기상특보가 발령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특보냐면 건조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지금이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봄가뭄으로서.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산불도 많이 나고 또 황사도 심해서 요즘 이렇게 기침하시고 목감기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한번 부르고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봄비처럼 우리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봄비처럼 내려주사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갈급한 우리 심령에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힐러리의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길을 가다가 힐러리가 저기 좀 보세요. 보니까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남자가 기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힐러리가 저 남자가 바로 제 첫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클린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러면 당신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현금 계산하고 있겠구먼. 이때 힐러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만약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지금 미국 대통령일걸요? 네. 근데 이제 힐러리는 이렇게 자기 남편을 미국 대통령에 앉힌 것으로도 그의 목마름을 여전히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예 이번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권력이든 야망이든 사람은 다 누구나 목마른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목마름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의 사랑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버려진 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래 한 핏줄,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멸망시킨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주한 이방인들과 본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혼혈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종교와 또 여호와 신앙이 함께 섞여서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이들은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또 그 피의 순수성도 지켰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막대먹은 족속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100% 순종이지만 너희는 잡종이야. 이러면서 마구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했을 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싫어.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이 좋아? 그럼 우린 따로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그리신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마저도 BC 118년에 유대인들이 쳐들어가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 못할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선선한 저녁 시간이 되면 바람이 불어올 때쯤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갔습니다. 물을 길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335 모여서 빨래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애들 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태양빛이 뜨거운 12시 정오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골라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까사녀였습니다. 까사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까칠한 사마리아 여자. 까도녀가 아니고 이제 까사녀였습니다. 일단 말투부터가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말이에요? 어이없네.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이런 까칠한 말투로 한마디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인이 왜 이렇게 사람과 관계성 맺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을 5명이나 거친 경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인 듯 남편 아닌 남편 같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을 5이나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쫓겨났는지 아니면 남편과 사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상처를 겪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100년 해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꿈이었는데 무려 5번이나 반복된 결혼 실패가 가져다 준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떠했든 사람들은 또 뒤에서 수군댔을 것입니다.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정식 결혼도 안 했다지 뭐야. 와, 그냥 혼자 살지. 어?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아,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자지. 하면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더 크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인은 까칠함으로 무장을 하고 몸을 숨긴 채 이 지긋지긋한 삶을 죽지 못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8절 이후에 놀랍도록 변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로 한번 와 보세요. 대인 기피증이 있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열정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는 이 이름도 모를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은 예수님과의 1대1이었습니다. 1대1의 원조는 UBF가 아닙니다.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도 예수님의 1대1이었습니다. 1대1의 특징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1대1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1시간도 채 안 될 것 같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인과 1대1을 하셨는데 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셨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인과 어떻게 1대1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 요단 동편 베레아 땅을 거쳐서 빙 돌아서 갔습니다. 비록 2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치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d to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서 가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니고데모와는 참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직 이미 망가진 인생이 남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저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된 야곱을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88년 5월 교양관 벤치 앞에 앉아있던 저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1대1의 역사는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1대1 양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매주 목요일마다 보건대 런치 미팅이 이공대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매주 안수진 사모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서 도시락에 또 예쁘게 담아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생활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결국 식당 아줌마의 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진 사모님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수진 사모님이 괜찮아요. 양들은 집밥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 말씀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학사 목자님들이 거의 한 세대나 차이 나는 양들을 만나기 위해 굳이 다시 캠퍼스를 찾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선배들은 개교 기념일, 홈커밍 데이, 요런 때나 어쩌다 한번 몇십 년 만에 한 번 갈 뿐이지 우리처럼 뻔질나게 캠퍼스를 들락날락하는 선배는 없습니다. 캠퍼스 내에 팽배한 기독교에 대한 그 안티한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캠퍼스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실제로 어떤 목자님은 퇴근하실 때 일부러 캠퍼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집으로 가시는 목자님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캠퍼스 어딘가에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 헛된 것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나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 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캠퍼스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봄학기 피싱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한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 그 한 영혼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여인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한글 번역만 보면 예수님께서 반말로 물 좀 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Will you give me a drink?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까지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성을 맺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과 관계성을 맺기 위한 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꼬투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경계심 많은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셨다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를 팍 끼얹고 여기 물이야! 하면서 그리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함으로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 다음부터 여인으로부터 갖가지 수모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런 싸한 반응이 오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제 나도 말을 거칠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두 번째 펀치를 날렸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남과 비교당할 때입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냥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될 것을 꼭 엄마 친구 아들을 거론하는 바람에 그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당장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내가 물매를 맞아야만 진실을 고하겠느냐? 이렇게 사극에 나오는 톤으로 호통을 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책망 한마디 없이 여인의 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은 또 다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둘레는 얼마나 되실까요? 도대체 예수님 가슴은 얼마나 넓으시길래 이렇게까지 다 품어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인을 품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참 위태위태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1대1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에이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안 되겠어 이제부터는 아예 상종을 말아야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야만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까칠한 말로 상처 주는 여인의 내면 속에 깊은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있음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 겉모습 속에 여리고 여린 마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사랑에 목마른 천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 현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갈증을 아시고 죄도 아시고 여인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엉망이면 엉망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한때 지하철 벽면에 걸린 적도 있다는 과거 삭발했던 영블레싱 사모님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머리 빡빡 깎은 블레싱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1 목자님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1:1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영블레싱 사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이 목자 앞에서 거칠게 반항하고 너무 속을 썩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 속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속사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워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참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1:1 성경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여인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품어주고 감당해 주는 것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이 여인의 그 약점과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욕구가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입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큰 만족을 향해 무한하게 팽창한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채워졌을 때 그 만족은 아주 그저 잠깐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얻어야만 겨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얻은 만족감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에 그칩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늘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짧은 만족과 짧은 만족 사이의 기간을 권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권태에서 벗어나 그 짧은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 일생을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권태로운 시간이거나 고생하는 시간이거나 그렇습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도 해 아래 벌어지는 이런 삶의 현실을 목도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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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욕망의 추구가 도를 넘게 되면 중독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 등의 무거운 중독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일 중독, TV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음란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탄수화물 중독 등등 무언가 하나씩은 하여튼 어딘가에 중독돼 있다 해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중독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욕망에 이끌려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할 필요가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멈추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된 욕망의 추구가 결국 5번의 결혼과 1번의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 삶을 스스로 파괴할 정도까지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며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은 목마름과 권태와 수고와 중독의 이 악순환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끊임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남편이라는 우상을 떠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회복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부터 생수가 부어져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런 만족과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헛된 세상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기에 결코 마르거나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수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해 방황하는 캠퍼스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샘물을 발견하고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신부를 데려올 때 집창금으로 암소를 주는 풍습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정말 아름답거나 경쟁이 치열할수록 암소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제1의 미녀, 김태희급 정도 되면 암소 4마리를 받기도 하고
결혼만 해주면 감지덕지한 여자에게는 한 마리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해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데려가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그 나라 최고 추녀에게 한 남자가 암소 8마리를 주며 청혼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최고의 신부감도 4마리인데 8마리, 상상도 못할 놀라운 값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추녀에게 왜 암소 8마리나 주고 데려가는가? 그 남자가 미친 것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사람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결국은 그 별 볼 일 없던 추녀와 헤어지고 미녀와 재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거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괜한 짓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의 그 부인이, 그 나라의 제1의 미녀라는 그 부인이 사실은 그 예전 추녀였습니다. 어떻게 나라 제1의 추녀가 그토록 아름다운 미녀로 변했는지 의아해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여자로 여겼어요. 나처럼 암소 8마리를 받은 여자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던 남편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8마리의 암소를 준 남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 8마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또 캠퍼스 영혼에게 이 복된 진리가 증거되어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봄학기에 또 이 사랑을 들고 캠퍼스로 들어가 양들에게 증거하고 1:1 하는 귀한 목자여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